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중재자 요압의 지혜가 나옵니다. 중재자 요압은 다윗과 자기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지금 하는 장면인데, 일개 신하가 왕에게 가가지고 만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는 어떤 여인을 변장을 시켜요. 여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할 말을 요압이 지시를 하면, 너는 다윗한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서로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을 다른 아들이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때려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죽인 이 아들을 백성들이 전부 다 알고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죽인 아들을 또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는 결국 나는 아들 둘이를 잃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이죠. 예. 그러니 한 아들 죽은 것도 나는 억울한데 두 아들을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일입니까? 라고 얘기해. 예.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갔습니다. 다윗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어떤 그런 그런 백성이 있단 말인가?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 나머지 하나 지금 남아있는 아들마저 죽이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니네 집안의 씨가 다 끊어지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만약에 그렇게 하는 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때려 죽일 테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장면 또 오버랩이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죠? 그 장면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그 장면이 또 오버랩이 돼요. 와가지고 잡은 거, 그죠? 그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꼭 비유를 당해야만 깨닫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이 중재자가 돼가지고 지혜를 해가지고 이 드고아의 여인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과부처럼 변장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다윗이 만약에 남아있는 너 아들 하나를 죽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은 그 녀석들 다 데려와. 내가 다 때려 죽일 테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그럼 왕은 당신의 아들 암논이 죽었는데 그 암논 죽인 그 압살롬마저 죽일 겁니까? 그렇게 거슬러 도망가가지고 언제까지 안 보고 지금 그렇게 계속 놔둘 겁니까? 사실은 다윗은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 둘째 애도 다른 배에서 나온 애를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장남은 삼남인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피신해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3년간 보지를 못하니까 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런 저거 형을 때려 죽인 저런 놈을 왕으로 삼습니까 하고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그렇게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압살롬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너무 그립죠. 오늘 1절에 그 얘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을 알아챘죠.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로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애곡하는 자로 가장해서 상복을 입고 기름은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랫동안 애고간 여인같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할 말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서 얘기해. 다윗한테 찾아가.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6절 보세요. 두 아들이 서로 싸웠는데 아들을 쳐 죽였고, 그죠? 예.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나의 숯불을 꺼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숯불이 뭐예요? 하나 남은 그 아들이죠. 그 숯불마저 꺼버려가지고, 예, 내 남편에게 이름이나 후손도 땅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 여자한테만 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에 관해서 명령을 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래도 왕은 나단이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간청을 하니까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그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또 자기가 깨닫게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왕이라 해가지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왕이라 해가지고요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9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 있어요. 여호람 왕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람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죠. 아람국.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어디라 했습니까?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하고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레바논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레바논 옆에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나라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니까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수도가 다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은 지금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이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안 들어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여기 열왕기하 6장 보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게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들이 와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죠? 이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있는데 닫아버리니까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두 여자가 의논을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 먹을 테니까 다음 날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딱 해가지고 첫날은 자기 아들 잡아먹었어. 삶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진짜로 여기 나온다니까. 열왕기하 6장에. 자, 그러니까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은 이제 약속한 그 옆에 여자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기억나죠? 거기 보니까 그 여자가 입을 싹 닦아보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지하고 내하고 약속을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같이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되니까는 지 아들은 안 삶아 먹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왕한테 찾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예? 그죠? 예.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이제 베나닷 왕이 오거든요. 사마리아 쪽으로 옵니다. 뭐 엘리사 선지자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4절 한번 보십시다. 24절을 보니까는 2일 후에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하죠. 25절에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들이 계속 그것을 포위하였으므로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개의 비둘기 똥 이걸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대가리 하나가 80개요. 얼마나 비쌉니까? 나귀 대가리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몸통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싼 그 똥을 4분의 1 값이 얼마요? 5개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왕을 향해 부르짖으며 말하고 오 나의 주인이신 왕 좀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드고의 여인이 다윗한테 가지고 지금 날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그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여호람 왕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어디서 내가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돕겠느냐?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왕도 아무것도 없는 사이는 뭘 돕겠습니까? 그죠? 도울 수는 없어요. 왕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여호람 왕은 밟혀서 죽어요. 뭐 정치를 잘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유로 해가지고 그 7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백성이 성읍에서 그를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6장 28절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내게 내 아들을 주라.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오늘 우리가 네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이거는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죠. 아무리 배고프다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으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26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 이미 예언이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6장. 26장 29절. 이 19절이 아니요. 잠시만요. 이 26장이 아니고 봅시다. 이게 이게 지금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게 나오거든요. 삶아 먹는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전히 너희 자녀들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 새끼들 살을 먹는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9절 보세요.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면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자의 말들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으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왕이. 그죠? 그가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 보라 그가 속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치십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는 왕이시여 도우소서 했을 때에 이렇게 자기가 돕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뒤에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을 밟혀 죽는다고 뒤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니까요. 자, 먼저 그거를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1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네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10절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내 아들의 뭐까지?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왕으로서 확실히 내가 보증할게. 네 형제간끼리 서로 죽인 그 남아 살아있는 아이를 못 죽이게끔 내가 확실하게 보증할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연이 말하기를 13절 보세요.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잘못된 사람이 되신 것은 왕께서 내 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얘기는 자기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맞죠? 지어낸 얘기, 이제 가짜 얘기예요. 다윗한테 깨닫게 하려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뭐 죽이고 했다.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요압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압살롬을 빨리 데려와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했겠죠.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좀 그런 건 있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맞죠? 굉장히 이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치 중재하셨던 어떤 그러한 중재자의 모습,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서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화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중재자로 오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왕한테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했는데 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은 돕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이 도와줬다 해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지금 다윗 왕은 우리를 계속 도와줄 수는 없죠. 그렇게 다 도왔다고 하더라도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도 이 드고아의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저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당시에 자식들을 삶아 먹었던 그 당시에 그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도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도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왕이시여, 왕 중에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 왕,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여인에게는 다윗이란 이 성군이 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물 위를 걷다가요 풍덩 빠져요. 처음에 예수님 보다가 잘 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뭔 일인고 싶어가지고 물을 봤어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잖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실감이 안 나 지금. 그때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죠. 의심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는 바로 어떻게 해요? 물속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막 예수님 앞에서 난리인 거예요.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물 좀 먹고 이랬습니까? 안 그러면 즉시 손 내밀었어요. 즉시가 손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돼요. 오늘 드고의 여인처럼 왕이시여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다윗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진짜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힘드실 때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베드로뿐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또 보면은 또 맹인 또 두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가시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너희 눈을 뜨라 그러니까 바로 눈이 뜨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긍휼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빠지고 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체념하기도 쉬워요. 맞죠? 체념도 하고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 아시잖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지금 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흔들리는 거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볼까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뭘 받으셨어요? 유혹을. 우리 지금 유혹 받잖아요. 맞죠? 돈의 유혹, 엄난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 온갖 유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유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습니다. 내가 온 채널을 다니고 너 지금 금식하고 나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저 꼭대기 올라서 이 세상 다 죽을 때 너 뛰어내려.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다 주겠대요. 순간적으로 미혹되면요 뛰어내리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단마귀가 물러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요 죄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어요 안 얻어요? 우리는 긍휼을 얻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불쌍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남을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라. 긍휼심을 가져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여러분 지금 필요하세요? 안 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긍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맞죠? 우리 새끼들도 잘 돼야 되고 지금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맞죠? 필요한 때에 뭐 하시는? 도우시는 게 돈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아닙니다.
돈 주면 안 돼요. 네가 타락하기 때문에 난 돈 못 줘. 은혜를 주면은 그 은혜가 나중에 은혜로 받으면은 그게 뭘로 변해요?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관계도 되고 모든 것에서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가라고요? 담대히 가라. 담대히. 가다가 미적미적 하지 말고 옆을 두리번 하지 말고 마음에 작심을 했으면 그냥 고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꼭 외우세요. 예. 지난번에 외웠죠? 예, 다 외웠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거를 한 주일간 이번 주일까지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세요. 아셨죠? 예. 여러분 필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은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딘데요? 여기에요. 예. 여기에요. 아시겠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집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죠?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가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접선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스파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꽂아야 되죠. 전기를 꽂아야 돼요. 콘센트. 꽂아야 뭐 전기가 통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콘센트를 다 준비하는 내가 꽂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서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말씀 먹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정말 날마다 기도. 우리는요, 저 운동하는데 어디요? 생태공원. 생태공원 돌면서 처음엔 둘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저 가라. 난 여가. 무게를 넓으면 뭐 합니까?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또 뭐 가면서 또 뭐 이래 아령도 들고 아령도 없는데 아령 들은 것처럼 늘 이래 잡고 하면서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여러분들 이러면 한 분 한 분 다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또 새벽에는 새벽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지요. 저녁에는 저녁대로 기도하지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이미 답은 다 나왔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머뭇머뭇하고 이미 답은 다 나왔는데 내가 그게 올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내가 주춤하는 사이에 시간 다 가는 거야. 이미 하나님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된 백성이구나. 다윗 왕 위대하지만은 다윗 왕하고 비교 안 되시는 분이 우리 왕중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찾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빌어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한 3개월만 엎드려봐. 하나님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어떤 문제도요,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 문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막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사실 기도하면 즐겁고 감사하고 이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봅시다. 이런 중재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오늘 요압이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배터리. 네.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니 마치 물이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음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도 편애하지 아니하시나 방법을 고안하시어 내 쫓긴 자도 그분께서는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버림받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리고 와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마치 물이 땅에 쏟아지면 다시 모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물을 아무리 쏟아도 하나님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방법을 고안하셔서 내 쫓긴 자도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다 내주셨다고 생각이 드시죠? 압살롬도 쫓겨나갔지만은 지발로 나갔지만은 결국은 들어올 수 있게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죠? 맞죠? 그런데 쫓겨날 때 뭘 해입히십니까? 가죽옷을 해입히죠. 똑같습니다. 이 가죽옷을 해입히해서 이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죽옷을 하려고 그러면 뭘 흘려야 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벌써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죽을 만들려면 피를 봐야 되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피할 길을 내주시려고 만든 게 뭐예요? 방주잖아요. 맞죠?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저 인간들, 저 못된 인간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죠.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잡아가지고 뭘 흘렸죠? 피를 흘린 거예요. 피. 그야 구약의 제사도 결국은 피예요. 피. 피 때문에 저들이 살았던 거예요. 맞죠? 피로 인해서 살았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니까는 그 피가 누구의 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또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걸 또 일깨워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왕이 어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눈치챘죠. 18절 보세요. 그때 왕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원하는 네가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똑바로 얘기해봐. 네 지금 나한테 지금 뭐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는 뒤에 보세요.
왕이 바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기 때문이니 내 주인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라 현명하시기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와, 엄청나게 지금 다윗을 칭찬하죠. 그죠? 참 이 여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내 인연 당장 이 여자를 잡아서 빨리 족쳐라 그래 안 했죠? 예. 그게 다윗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 왔을 때 경고했던 것처럼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일을 그러면 허락하겠다. 그러므로 가서 그 청년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왕이시여, 내 주인 왕이시여, 왕께서 왕의 종의 요청을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알게 되었나이다. 요압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표가 있어야 돼요. 요압은 지금 무슨 표가 있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두고의 여인을 보냈는데 두고의 여인을 자기가 깨닫고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요압에게 그 간청을 들어줬죠.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 입었잖아요. 은혜의 표가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압에게는 은혜 받은 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표가 나타나야 되겠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도 꽝이야. 시편 86편 1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나에게 은총의 표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표를 봐달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의 표를 받으면 은혜 끼칠 일을 해야 표를 받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얘는 요압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는 다윗한테 지금 죽은 다윗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마음 움직이기 최고 좋은 게 뭐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오늘도 전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까 그 의자에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전도했다면 어느 교회예요? 선양교회. 그 양손은 있는데 아니에요. 봤어요 아까? 못 봤어요? 그 나이 든 할머니하고 뚝 줬더니 그 양손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북부산교회 다녀요. 그러더라. 봤죠 아까? 그분들. 그리고 권사님.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얘는 나 선양교회 전도 잘하네?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은혜의 표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은혜를 끼칠 일을 해야 된다니까. 맞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은혜의 표를 어떻게 받아요? 티켓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티켓팅을 받아야 되죠. 천국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죠. 이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감 떨어져라 나옵니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란 말이죠.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가지고 부림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한테 다 뭐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죠? 예.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봐주게 하잖아요. 맞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가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한테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다윗도 주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삶에서 이런 은총의 표징, 은혜의 표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은혜의 표딱지 3개씩 받아오세요. 오늘부터 주님한테 때를 쓰고 은혜의 표딱지 몇 개요? 3개 받아, 3개. 3개 받아가지고 12월 30일 간증하세요. 나 은혜의 표딱지 3개 받아왔다고. 주님한테서. 맞죠? 예. 그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3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해. 10월달 이번 달에 1개, 11월달에 1개, 12월달에 1개, 3개 맞죠? 3개 받아오세요. 진짜 하나님 뒷다리로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안 주시면 나 죽을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 진짜 2023년도 여러분들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 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저는 매월 첫째 주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 온 가족, 우리 교회 온 가족 첫째 주 토요일 날은 뭡니까? 기도에 월삭해서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는 온 가족이 다 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한 달에 한 번 첫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좀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가족이 없으면 옆집 아저씨로 데리고 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새벽 예배 권사님 제가 모시러 갈게. 진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야 돼요. 그런 일사각오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가지고 오는데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5절부터는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용모가 너무 이뻤대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니까는 너무 잘생기니까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더 뭘 보신다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 보셔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은 갈수록 후패한데 우리의 그 사람은 갈수록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예. 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 이거 이상 없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은 머리털 이게 200세겔까지 됐대요. 아들 셋과 딸 하나 있었고 이름이 다말이고요. 어쨌든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에서 28장이니까 만 2년을 거했지만 왕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똥줄 타요. 5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죠?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요압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요압의 밭이 있었어요. 땅 투기한 밭이 있었어요. 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압의 밭에다가 풀을 싸지를 버려. 요압이 그 소문을 들었죠. 아니 어떤 놈이 지금 내 밭에 불을 질렀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압살롬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래야 만나니까. 그래 만나서 얘기하니까는 야 네가 32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게 더 나았는데 내를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네 아버지도 못 만나게 하느냐. 내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랬죠. 만일 내게 무슨 죄악이 있으면 왕께서 나를 차라리 죽이시게 하라.
32절 보세요. 마지막에 그래 되어 있죠. 이에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이 말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압살롬을 부르죠. 부르는데 그가 왕에게 나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자, 이스라엘 그 전례에 의하면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요, 어떤 게 있냐니까 분명하게 압살롬의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이 뭘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회개 없는 용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운명에 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회개가 없는 용서, 사면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죄의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 없으면은 이거는 꽝입니다. 그죠?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총의 표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압살롬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요압의 어떤 그런 중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중보자지만 우리가 중보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중재자는 돼야 돼요. 정말 참다운 그런 중재자가 되어서 은총의 표, 은혜의 표를 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에 모두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